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말씀에 이어서 결과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설명하면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은 11장 31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출생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테레사 여사도 등장하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중에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어떠한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라고 살아가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과연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과연 그 순간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분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의 순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흠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티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산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가치 있고 귀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 것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외에 있었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옥새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요, 축복이요,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입니다.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하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 받으려고 헌금도 내보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복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의 의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순수한 그런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산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마귀 숭배자들은 마귀를 숭배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시대의 특징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은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를 만났을 때 이 마귀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봉독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이 세대의 특징을 본받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제물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아를 너무 강화시켜요. 너무너무 강화시켜요.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되어야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재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사의 삶이에요.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 내가 제물이 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나시 있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술 먹으면 안 되죠. 머리를 깎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시체를 만졌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제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이 결국에 지하 감옥에 갇히죠. 눈이 뽑히고 결국에 머리가 깎이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지하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 죽였던 이 사람들보다 자기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때에, 자기를 버릴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나는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배에 풍랑이 맞아서 이제 고기 배 속에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면 우리 생각의 씨앗의 결과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성령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서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묘지에 그들의 출생과 어디서 죽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했어요. 그들이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아내가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풍토병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가 또 태어나서 병에 걸려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순교, 그 헌신 때문에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물로 자기를 바치고 자기를 죽이고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과 나의 영광과 나의 교만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이고 예수를 쫓을 때에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제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웰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한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세계 일주를 돌아보고 이제 좀 해보라.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봐라. 세계를 한번 돌아봐라. 그가 이제 세계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의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했지만은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아랍 선교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카이로로 들어갔을 때에 그가 척수막염에 걸렸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카이로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한 그 과정을 시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내가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수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